할렐루야. 오늘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어려울 때 교회에서 뵈니 복덩어리가 틀림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교회에서 만나 뵈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아니 전 세계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서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흔들흔들 거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졌지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온통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그 똑똑하고 잘난 정치인들은 어찌할 줄 몰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심각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책임 전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은 저에게도 찾아오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고 저 청와대에 앉아있는 대통령에게도 위기는 찾아오지만 이 위기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그 위기 앞에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게 되면 옳거니 이건 축복의 기회가 왔구나. 도리어 위기를 만났을 때 도리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당당하게 멋지게 힘있게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축복의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들어하지 하지 마시고요. 이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위기는 우리가 위기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위기는 잘못하게 되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기를 만난 사람이 어떠한 자세로 위기를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단적으로 그 얘기를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블레셋 이 나라가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근데 전쟁에 나왔는데 이 블레셋에서 자랑하는 군대 장군이 나왔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골리앗 장군입니다. 키가 3m가 넘습니다. 무기, 그 다음에 그의 갑옷을 합치면 지금 계산법으로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무기와 갑옷을 합쳐서 60g 정도 되는 엄청난 무게의 그 무기와 갑옷을 자랑하는 아주 힘센 장수가 바로 골리앗 장군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경험도 많습니다. 아주 대단한 이 장군이 골리앗 장군인 것입니다. 머리에는 노토구를 썼습니다. 또 몸에는 아직 지금 얘기했던 것 같이 아직 갑옷과 단창과 창을 차고서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이 장군이 이 골리앗이 매일 이스라엘 나라의 이 진영 앞에서 전쟁을 부추기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군대들아 나랑 싸우자. 1대1 전투를 하자. 1대1 결투를 하는데 그 1대1 결투를 하는데 그가 나와서 나랑 싸워서 내가 지게 되면 우리
블레셋 민족이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대표 장수를 내가 이기게 되면 너희들은 너희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블레셋 나라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자, 나랑 1대1 결투를 하자 하면서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호언장담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말씀 보게 되면 사울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골리앗의 말을 듣고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주 위기입니다.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 위기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말 잘하던 사람들도 말하지 못합니다. 큰 소리 치던 사람도 큰 소리 치지 못하고 감히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다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이제는 꼼짝없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의 골리앗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의 종살이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끔찍한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의 종살이를 해야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골리앗 장군 앞에 이스라엘 군대는 전의를 상실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또 장수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중에 전쟁에 능한 군사가 저 골리앗과 싸워 골리앗을 이기게 된다면 내가 많은 상급을 내리겠다. 그리고 내 사위로 삼겠다. 그리고 국가적 의무를 내가 면제해 주겠다. 누구든지 저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엄청난 복을 줄 테니 나가서 싸울 사람이 있느냐라고 외쳐보지만 이스라엘의 그 많은 장수 중에 많은 병사 중에 누구 하나 골리앗과 싸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꼼짝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위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어린 목동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지요. 다윗이 등장해서 그 임금님에게 찾아가서 사울 임금님,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어떻게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다윗은 신앙으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외칩니다. 어떻게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워 골리앗을 이겨버리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손에 막대기를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물매를 들고 적장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우습지요. 아니, 커다란 골리앗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막대기를 들고 돌팔매를 들고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니까 얼마나 우스운 얘기 같습니까? 골리앗이 전쟁하러 나오는 이 다윗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껄껄 웃습니다. 아주 우습습니다. 아주 가짜습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이 얘기합니다. 이놈아, 내가 개냐? 이놈아, 내가 개같이 보이느냐? 왜 막대기를 들고 나오는 거야? 전쟁을 하려면 칼을 들고 나오고 창을 들고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나랑 싸우는데 내가 개냐? 막대기를 들고 나오느냐라고 지금 비웃는 소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이 외칩니다. 또박 화산이 거대한 용암을 표출하듯이
다윗의 입에서 용암이 쏟아듯이 담대하게 외치는 말씀이 있는데 4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45절 말씀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담대한 말씀입니까? 블레셋의 장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이 가까이 오기 전에 먼저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을 시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물맷돌 공격을 받은 골리앗은 그 육중한 덩어리가 벌렁 나가 자빠지고 맙니다. 다윗은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골리앗의 목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옆에 차고 있는 칼을 꺼내가지고 목을 쳐버립니다. 목이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자기 장군의 죽음을 본 블레셋 군사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치기 바쁩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도망치는 블레셋 군사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군들은 승리의 환호를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산 장로교 성도 여러분, 위기는 순식간에 변해서 축복의 기회로 얼마든지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 거대한 골리앗을 이기고 위기를 극복했습니까? 도대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들이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기적이고 너희들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너희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코로나 주범의 확산 주범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 어떤 지역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수칙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 힘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억울한 말을 지어서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다윗의 그 믿음을 보게 되면 다윗과 같이 살게 되면 이 세상의 언론이 아무리 떠들어도 이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위기가 변해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이 달라져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저류의 기회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서 위기를 극복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 위기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라는 다윗이라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 다윗의 믿음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외칩니다. 골리앗 앞에 외칩니다. 사람들 앞에 외칩니다. 말하기를 2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달라지는 두 사람이 있죠. 첫째는 뭐냐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블레셋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람이 누구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분명한 입장이 있죠. 그러면 너는 누구냐? 골리앗, 너는 누구냐? 너는 덩치도 크고 힘도 좋고 세상에서 너를 감당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너는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은 너는 세상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군대이고 너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이 갖지 못한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고, 나는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며 나는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이 많은 사람도 예수 믿지 않으면 세상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돈이 많고 또한 떵떵거리며 살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큰 키를 자랑하고 용맹을 자랑하고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겠지만 나는 막대기를 들고 돌 하나를 들고 있지만 나는 너랑 싸우면 분명히 이길 수가 있어. 당당하지요.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 부족한 다윗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한 것 같이 보이고 우리에게 위협을 하고 우리에게 벌금을 때리고 우리에게 업신여기며 대들을지라도 세상은 큰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세상이 바라보지 못하는, 세상이 소유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한순간 주저없이 당당하게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인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는 누구인가? 너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야.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너희들이 권력을 갖고 있지만 너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야.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우리는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었고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었고요,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현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기억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생명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남들만큼 힘이 없습니다. 남들만큼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남들만큼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어떤 골리앗이 덤벼올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맞서서, 너는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세상과 싸워 승리해 나가는 위기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0장 15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위기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하게 세상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자기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런 믿음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다윗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세상과 싸워서,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은 절대자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다,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그는 믿고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여러분, 골리앗은 세상 사람,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를 죽일 것 같이 달려들지만,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세상에 주는 힘을 가지고 나에게 달려들고 있지만 나는 전쟁에 능하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나는 그 전쟁의 신인 여호와의 능력을 갖고 나는 너에게 달려간다. 네가 큰 힘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너는 나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임을 그는 믿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칼과 창과 단창, 골리앗이 갖고 있는 것은 세상의 힘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힘이 있어요.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언론입니다. 언론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런 행정력에 권력이 있고, 여러분, 우리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개고장을 보내고 행정명령서를 보내서 저에게 이번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당신은 고발을 당할 것이고 벌금 300만 원을 물을 것이고, 여러분, 저에게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과 창과 단창은 내게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 여러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저에게는 계시고 우리 교회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힘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은 아예 하나님의 힘에 될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서러움을 당할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기가 막힌 말이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정부입니까? 언론입니까? 여러분, 어떤 재력이 많은 부자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부의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힘입니까? 여러분, 지옥에 떨어뜨리는 것이 정부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저를 강대상에 끌어내려서 여러분 지옥에 떨어뜨리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정부가 하는 것입니까? 언론이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러분들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지요. 저의 목회 철학이 그렇다고 했지요. 저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의 말을 듣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느냐.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 분명히 나와 있죠. 비록 사람들에게는 비록 서러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도다. 네가 정말 충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말을 듣기를 저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금산장독의 온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잘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것이 목회자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언론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비난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 여러분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이 있으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생과 사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위기를 바꿔서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코로나 위기면서 경제의 위기면서 국가적인 위기면서 교회로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교회 신앙의 초보자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배를 잘 드릴 것 같은 그 권사님들이, 그 장로님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어디 갔습니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적인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위기 앞에 현실의 답답함만 바라보면서, 현실의 아픔만 바라보면서 한숨만 쉬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키가 바로 여기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 중에 외쳤습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 보니까 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겠습니까? 그 다윗은 외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들어가는데 홍해 바다가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투덜거리고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위기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기가 막힌 이 모세의 외침이 나오지요.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힘든 세상입니다. 경제도 침체되어 있고요. 사회도 혼란스럽고요. 문화도 무너졌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도 신앙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 놓여서도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의 신앙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거대한 골리앗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언론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핍박이 올지라도, 세상은 그렇게 거대한 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고요, 우리는 작은 것 같아도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세상의 주권자라는 것을, 절대 주권자라는 걸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몰려올지라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사람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칭찬을 사모합니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는 하나님의 칭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위기 앞에서 우리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딸인가를 돌아볼 수 있고요, 위기 앞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려오면 닭과 독수리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닭은 날개 밑에다 목을 팍 숙이고 숨어버립니다. 근데 독수리는요, 폭풍이 몰려오면요 날개짓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멀리 유유자적 여러분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사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닭같이 날개를 움츠리고 숨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활짝 펴고 그 바람을 이용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움츠리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멋있게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며 힘있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비하자. 또한 하루에 5분 동안 3번은 기도해야 돼. 153 기도 운동에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그래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